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하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예, 믿음의 명령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하이파이브 인사하면서 하이파이브 반갑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뒷분하고도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지키게 되지요. 예수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맞이했던 그런 날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일찍 오셨을까요?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한다면 어차피 목요일날 잡히셨으니까 목요일날쯤 들어오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뭐 좀 예루살렘을 좀 변화시키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한 2달이나 3달 전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저 그들을 변화시키는 뭐 그런 일을 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왜 4일 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예표되어져 있는 부분이란 이야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요. 애굽 땅 전역에 처음 난 것들은 그러니까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그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게 되지요. 그러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갔다, 유월되어졌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기 전까지 4일 동안 그 어린 양과 같이 지내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출애굽기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라고, 어린 양을 선택해서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출애굽기 12장 6절 그 다음 이제 9절을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야 할 유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에 선택해서 가지고 있다가 열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14일째 되는, 그러니까 4일 동안 데리고 있는 거죠. 그 양을 4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양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4일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셨던 거죠. 왜 4일 동안 거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구약에 예표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잡히십니다.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분봉왕 헤롯 왕에게도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가진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도 아까 영상도 좀 보셨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가진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주간, 이 고난 주간을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슬퍼하면서 보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은 너무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정적으로만 보는,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진짜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저주와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의미하는 부분이란 이야기죠. 구원의 날이란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얘기죠. 이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열심히 힘쓰면서 애쓰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붙어 있기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나의 중심은 세상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혹은 내가 온통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직장의 일만 생각하고 있고 사업만 생각하고 있고 온통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슨 세상 친구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 세상에 즐기는 것들, 온통 세상 가치에만 내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내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몸만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주인이 안 바뀐 거죠. 주인이 안 바뀐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 몸만 교회를 다닐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지요.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억지로 힘들게 애쓰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나눴던 부분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런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긴 한데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한 부분이죠. 이것 자체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언약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비전을 붙들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사는 것. 그럼 뭘 붙들어야 돼? 믿음을 붙들고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언약.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언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언약의 말씀이란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 대강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뭐예요?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고.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언약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이루기까지 믿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는 모습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했던 내용이죠. 본문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란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쫓아다니면서 주인 바뀌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세상같이 세상의 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너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너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리고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믿음대로 좀 살아보라고. 믿음대로 살아보라고.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말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내가 가지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좀 저의 영어 실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외국 나갈 때가 있잖아요. 나갈 때마다 이게 말이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아쉽습니다. 그리고 외국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영어 공부해야지 라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책을 몇 번 이렇게 끌적끌적 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계속 마음만 있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깨닫고는 있는데 내 안에 영어 공부에 대한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어 실력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일어날 수가 없지요. 안 되지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다 공부해야 하는 줄, 내가 공부해야지 이건 알고 있을 겁니다. 공부 잘하고 싶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요. 깨닫고 있습니다. 공부해야지, 이번에 중간고사지, 이번에 잘 시험 잘 봐야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는 그 공부에 대한 어떠한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들, 여자분들 많으신데 모든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꿈이 있지요. 다이어트. 날씬한 몸과 건강한 몸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생명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난 믿어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실제로 싸우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실제로 내가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는 새 가족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날, 그 기쁨의 그날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 많은 영혼들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절날, 그 주일날 결혼을 몇 개 삶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느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살아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올해 들어서 2025년도 들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변화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뭔가 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작년에 주제가 큰 추수였잖아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뭔가 시도해보고 했지만 뭔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럼 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모습들, 믿음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설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좀 바꿔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한번 바꿔보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좀 다시 해야 되나? 인테리어를. 고민이 많았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에어컨도 이게 저게 30년 된 겁니다. 소리도 많이 나고, 작년에는 냄새도 좀 많이 났죠. 에어컨 틀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우리 학생들이 작년에 교회 들어오면서 에어컨 틀 때 무슨 썩은 냄새 난다고 그랬나? 뭐 우리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좀 바꿔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 천정을 다 뜯어야 돼. 천정 다 뜯고 시스템 에어컨으로 요즘 천장에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의자도 낡은 의자들이 있었잖아요. 낡은 의자들이 있었는데 새 의자로 좀 바꿔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랍게 새 의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새 의자로 정말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절대 바꾼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엉덩이를 뒤로 바짝 뒤로 당기시면 의자가 여러분들의 허리를 붙잡아주는, 조금 똑바로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붙잡고 움직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우리 교회 설립한 지 이제 20주년이 됩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성인 나이가 되는 거죠. 정말 축하할 나이가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축하할 나이도 되었지만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책임져야 할, 뭔가 이루어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하겠지요. 우리가 이대로 지금 이 모습보다는 우리가 올해 11월 20주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지금 비어있는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 자리도 빈자리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올해 11월까지 한 사람이 한 명씩 우리 한번 전도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언약을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한번 움직여 봅시다. 물론 다음 주에도, 부활주일에도 새 가족을 초청해서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11월까지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해서 정착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고 움직여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었던 그 모습들, 그걸 내가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증인은 다른 게 아닌데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 증인의 삶을 이제 보여내고 그것을 말하는 그 모습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착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올해 11월까지 20주년 예배입니다. 좀 20주년 예배 때는 좀 뭔가 좀 다르게 크게 우리 교회 한번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를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받으시잖아요. 영혼을 받으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으로, 생명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마지막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